부르시겠습니다. 아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띄워줄 수 있나요? 아,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 제가 지금 계세요? 네,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띄워주세요. 매주 계셔주세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안 계신 줄 알았잖아. 가시는 줄 알았잖아. 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으로 오늘이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답니다. 우리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신부의 모습으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야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으러 산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날 몇 시에 온다고 정하여서 사람들 끌고 왔다가 12시에 나오라고 했어요? 권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갔으면. 그렇게까지 나오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이 사람이 죽음을 불사해요.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인가요? 인도에서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이 결부돼 있어 그 안에.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타살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할까? 왜 도대체 왜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저런 곳에 가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에 의하여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탄의 영에 의하여서 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건 그 판단의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지식이 다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고 바로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식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못 나옵니다. 나왔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가 있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겠다. 막 구름이 둥둥실 뜨고 흰 구름을 타고 오실까, 뭉게 구름을 타고 오실까, 먹구름을 타고 오실까 막 그런 얘기 또 안 써 있는데 대부분 뭉게 구름이더라고. 보니까 그림을 보면은 그림 보면은 왜 먹구름을 안 타고 오시는지 몰라.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뭉게 구름은 긍정적이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하는데 어떻게 먹구름은 안 그렇잖아. 내용상으로 보면 내가 보기엔 뭉게구름도 타고 오시고 먹구름도 타고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말을 지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하고 결말에 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은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분을 만나는 기대 가운데 만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먹구름으로 보이는 거야. 왜? 심판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이렇게 의미상으로 본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흰 구름과 먹구름이 동시에 어떤 사람은 뭉게구름으로 어떤 사람은 먹구름으로 보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그곳에는 구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 가운데에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위엄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오는 이 손오공을 닮은 분이 아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오공이 손오공. 인도에서는 구름을 안 타고 손오공이 아니면 뭘 타고 올까요? 인도에서는 알라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화 봤어요? 뭐 타고 댕겨? 아니 램프 말고 양탄자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시각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그런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볼지어다 이두 에르케타이 오실 것이다. 에르코마이의 동사, 직설법, 현재, 중소디포라고 하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법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돼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볼지어다, 오실 것이다, 뭘 타고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오실 것, 톤, 무엇을 타냐? 그것은 뭐니까 네펠레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볼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중요한 얘기다. 주목해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주목해서 잘 듣고 깨달아라. 이두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에르코마에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는 분이시다. 동사니까 지금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오시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직설법으로 얘기하면서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분이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것은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죠. 언제 올 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올 것이다. 지금 오시고 있으니까 저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니까. 지금 오시고 계신다니까. 잠시 후에 도착한다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각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타고 타다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름과 함께 오시면 구름 타고 오는 거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왜 구름과 함께 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언제부터? 손오공이 구름 타는 걸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예수님은 함께 오시는, 혼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뭔가 상황이 달라. 그리고 뭔가 다른 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름이다라고 하는 네펠레온이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어떤 모습과 함께 오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라고 해서는 카보드라고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의 노예로 종이로 있었지만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다. 세상에 고기 맛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됐다. 세상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을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아주 그 고기 냄새가 가시잔 잇몸에 껴가지고 막 그냥 할 정도로 시커 내가 먹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더라라고 하면서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하냐 하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한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두렵고 떨려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성전에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그렇게 구름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메타라고 할 때 내가 왜 구름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의역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얘기하지 않고 메타라고 하는 그 본래 단어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무엇을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흥분이 되어지는 아주 그런 순간이지만 위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서 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밑에서 보니까 올라가기는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전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일이거든요. 그들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계획해서 그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단어를 뭐라고 쓰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취하는 그곳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일을 바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깊은 단어를 내십니다.
그때 무슨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대부분 다 어떻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난 구름이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감싸고 계셨던 거죠. 이런 얘기는 요한이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반모습을 쓰면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듣는 것을 왜 알아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았던 거예요. 뭐든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왜 수능시험을 봅니까?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연구할 그 지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수능시험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지금 어느 과에 되면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수능시험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은 반모습에서 하나님의 설때 막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야. 오래전에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있었어요. 구약에 관한 말씀.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말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뭐냐? 이게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메타, 뭐와 함께라고 하는 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 똑같이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것이 메타. 임.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앞에 임자 많이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때 임이요. 임마누엘 것은 뭐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떻게? 임.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 함께 한다는 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라는 말을 이미 사전에 구약에 있던 지식을 알아듣고 그가 메타톤 네펠라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요 위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 그 동네 알잖아요. 권사님 가봤잖아.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 알잖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동네로 이제 데리고 가. 쉽게 얘기하면 데리고 갔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되죠.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무에 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게 창세기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개역 성경에는 서늘할 때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새롭게 번역한 것은 바람이 불 때라고 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하면서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때를 뭐라고 하냐면 레루아우 하욤이라고 해요. 레루아우 하욤. 그것은 뭐냐면 루아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아우 성령. 하욤 그 날
요음이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날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의 그 시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부는 날, 왜 해피는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나타나시냐 이게. 응?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흑암과 공광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싸시 그 일하시는 것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함께 늘 계시고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자꾸 이해해서 구름을 탄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런 시각적으로 보여져 오신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 나라에 오면은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볼 거다 다. 왜? 앞으로는 우주에 인공위성, 우리가 인공위성 쐈잖아요. 띄워가지고 어디에서라도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럼 성경은 뭐가 안 맞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창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영광 뒤에 둥둥 떠오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맞이하고 신부로서 나아가고 그러는데 어느 때에 가서 누가 생중계를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생중계를 안 하네? 안 믿는 사람들은 말 예수님 오는 것을 생중계해서 보내나요? 이거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경험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시대가 발전해서 예수님 올 때는 누구라도 그때를 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경험되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 오심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면서 어떤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에 의한 두려움과 떨림이 경험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상황, 그 마지막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핍니다. 6장 1절로 13절. 계시록 6장 1절로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6장 12절 6장 12절 계시록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의 영광 중에 구름과 함께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중계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혼돈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는 이 아수라장이 되어진 상황이에요. 그 여섯째 인일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도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아무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햇빛이 안 비쳐 보십시오.
멸종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기까지 땅에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우주가 새로운 질서가 새 판을 짜는 거지. 막 별의 자리가 움직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한 질서가 깨어진다는 거잖아요. 14절 한번 봅니다. 14절도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해석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이 아까 16장이지 참. 16장 펴주세요. 계시록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진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된다고 하니까 이 한 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100파운드?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봤죠? 우박. 오늘날 그 우박이 큰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바깥에 세워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차 위가 곰보가 됐더라니까. 그 우박이 여러분들 그 구슬 있잖아요. 구슬만 그런 거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떨어졌는데 차가 완전히 곰보가 됐더라고. 그런데 100파운드나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지면 그 견딜 수 있는 재가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견뎌요. 맞았다면 그냥 직사한 거지 뭐. 그런 일들이 도대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계시록 20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는데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손대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인생들은 다 이렇게 손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거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한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고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어느 한 사람이 실족을 당하지 않을까? 나로 인하여서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은 없는가? 아주 심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스바냐서 찾으려면 한참 잘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어요. 왜냐하면 스바냐는 책도 다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을 익히 오래전부터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도 또 사도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한번 찾아봅니다. 금방 찾을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네. 또 구약에 가서 찾지 말고 신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시작.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의무에 보면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때와 시기 찾고 그럴 정황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아닙니다. 심각하고 곧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형제들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더 이상 없다. 내가 더 이상 자꾸 말할 이유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다. 이건 기정사실이고 그 일이 이미 진행되었다. 화살의 시위는 떠나갔다. 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느니라고 하면 설명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우리 정신 차리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미 화살신은 떠났어. 그건 기정사실이야. 피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긴장감 속에서. 세상을 살 때 그렇게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두려움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들이 순조롭게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방해하는 세력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끄잡아내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정신을 차려. 뭘 정신 차려? 언제 오시나? 봤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봤어? 언제부터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1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가 언제부터? 옛날부터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 사람이 존재 그때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혹하는 사단은 어떻게? 이상우주만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베드로서 3장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말세에는 사람아, 세상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게 아니야.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아, 세상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나 어떻게? 그 이 땅에서 재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막걸리도 한 잔씩 먹으면서, 박유자 성도님, 정신 차리자고 우리 같이. 누가 막걸리 따라준다고 벌컥벌컥 먹지 말고. 그렇잖아요. 야, 그런 재미도 없이 세상에 사냐. 주일날 왜 거기 가가지고 산과 들에 가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날씨 화창한데 우리 등산이나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 깝깝하다 하면서. 그 얘기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을 어렵게 써서 그렇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냥 있잖아. 그럼 뭐라고 답변할 게 도대체? 할 말이 없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는 대로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고, 사람들은 태어났다 죽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사는 거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뭐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하라. 세상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즉시 예기치 못한 때에, 내일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열심히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삶이 있을 때에 그 구름과 함께 오신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위험 중에 오시는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여서 그분 안에 함께하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